예배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의 신실치 못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아멘.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
드리는 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분의 영원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하늘과 땅의 통로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로 믿고 그곳에서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보여낼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으시고 상같이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온전히 세워질 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
돌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늘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흔들리고 주님,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할 때라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늘과 땅의 통로로 저희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므로 세워 가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고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 확실히 믿고 그 가운데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내 뜻은 내려놓고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승리나 성공이나 조그마한 내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생활 현장 가운데 정말 세속적인 세상을 쫓아서 내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그만두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늘 주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주님 뒤를 쫓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398페이지 사사기 20장 35절 한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구약성경 398페이지 사사기 20장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0장 35절 한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또 한 주간 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올해 그 성탄절이 보니까 12월 25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여러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음을 성탄절은 토요일이니까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11시에 그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에 오실 때에 이번에는 여러분 그 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그 성탄 카드를 한 장씩 써 오시는 거예요. 써 오시는데 이제 물론 보내는 사람은 이제 내 이름을 잘 적으시면 되고 이제 받는 사람은 이제 무기명입니다. 이제 어느 분이 받으실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카드를 한 장 이렇다 쏘시면은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이제 이렇게 수거함을 저희들이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넣으시면은 집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제가 무작위로 하나씩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쓴 카드는 어느 지체가 받아갔을까? 그리고 이제 받아가신 분은 이제 그 보낸 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분 카드를 내가 받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교제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가슴에만 이렇게 담고 계셔도 되고요. 어떻습니까? 재미있고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딱 한 장만. 그리고 나는 2장 쓰고 싶다. 2장 써서 오실 때에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성탄 카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꼭 예배에 오실 때 한 카드 하나 이상은 이렇게 수고 이제 25일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지체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성탄 예배 때에 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은 내 가정이 또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랑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혹시 올려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순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잘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이 21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20장 오늘 그 묵상하는 본문이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20장 전체거든요. 이제
내일은 또 이제 21장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묵상하면 이제 사사기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35절 말씀을 한 절만 읽었는데요,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공격하시고 하나님이 베냐민을 이렇게 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이 베냐민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사사기를 쭉 이렇게 같이 읽어왔는데,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베냐민 지파도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악이 어떤 악이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 악의 본질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악의 본질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 절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안 계심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그죠? 소신대로 사는 것이죠. 소신이 분명한 사람을 우리는 아주 광단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세상에서는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는 소신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 신념이 강할수록 소신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념을 강하게 소신대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인간의 소신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인간 문화입니다. 인간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밀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참 이렇게 헷갈리고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소신대로 소견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신대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악인데 악인 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이런 그 악의 본질인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그 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우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런 악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이제 그 주제를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쭉 살펴보시면은, 그죠? 본질적인 악은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요, 사사기 19장 그 앞에 15절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19장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그 마을입니다. 마을이에요.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누가 가려고 했냐면요, 한 레위인이 저 베델에서 이제 자기 집이 저기 에브라임 산지인데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날이 저물어서 베델에서 떠나서 이제 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에 가서 유숙하려고, 하루 묵어 가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를 집으로 영접해서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요, 아무도 그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어떤 마을에서 여러분 가장 이게 그 상황적으로 이렇게 가장 취약한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밖에서 자게 되면은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나그네, 그곳에 내 어떤 그 정착, 그곳에 내 어떤 내 기억, 소유가 없는 것이죠. 종이죠. 떠내기죠. 그래서 그때의 종으로, 노예로 있을 때를 기억하고 그런 너희들에게 환대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환대,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너희 지역을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손님 잘 대접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그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입니다. 고아와 그리고 그 과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아와 과부가 아니고요,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뭐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의지를 할 데가 없는 완전히 외톨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죠? 아무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백이 없는 그런 이제 사람,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을에서는 이 나그네가 가장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다른 사람들 도우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희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기적인 사회,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 눈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사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6, 17, 18 쭉 내려가서 22절에 보면은요, 22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어떤 한 노인이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이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래서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은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성폭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폭력은요, 성폭행은 내 이런 음란한 정욕을 채우면서 다른 사람을, 상대를 가장 숙지스럽게 만드는 폭력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그런 폭력이 성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불량배들이 이제 마을 안에서, 그죠? 세력이 있고, 나보다도 약한 자들, 내보다도 강한 자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만만한 자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는 나그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약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횡포를 일삼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악이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애굽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것은 애굽 사회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폭력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은 힘이 제1로 숭상되는 그런 사회,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지요. 그래서 경쟁을 해서 힘을 가진 자가 이기면은 갑질을 할 수 있고 횡포를 부릴 수 있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이 세상, 이것을 세상에 속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걸 이제 세속 세상.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화되는 것을 세속화된다 이래.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속화가 무슨 여러분 무슨 악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20장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20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아 사람, 이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처단해서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래서 저 불량배들을, 이 엄청난 악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이렇게 심판해야, 형벌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지금 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 백성들이 다 자신의 형제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한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고 14절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여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한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회 안에는요, 이런 불량배들을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잘못을 꾸중하고 가르칠 만한 지도자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같은 편인데, 그죠? 이렇게 혈연으로, 지연으로, 아니 왜 너희들이 왜 그래? 우리 백성들인데, 우리 편인데, 이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아니 그렇게 나그네를 그렇게 폭행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쁜 일인가? 원래 사회는 그런 것 아닌가? 힘 있는 자가 이렇게 누리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힘 없는 자는 그래서 찌그러들어 사는 것이 그게 뭐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악에 와서 이렇게 충고하고 요청하는 그 불량배들을 이렇게 형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형제들을,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이 말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그죠? 아니면은 너희가 뭔데? 어쩌면 너희들도 똑같은 악을 저지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는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요. 세속하지요. 완전히 세속적으로 변한 베냐민 지파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 좀 익숙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뭐 익숙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문제는 다 여기 나타난 현상들은 동일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5절 보시면요,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그래서 26,700명이 이제 군사인데요, 군대인데, 그런데 이 700명 16절 보시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다. 왼손도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잘된, 얼마나 훈련을 했든지 여러분 물매를 던지면은 여러분 머리카락도 조금 더 틀림이 없다는 의문에 보면요, 머리카락도 맞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도 맞출 정도로 전투력이 아주 강한 그런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형제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합니다. 이게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는 힘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이런 여러분 악의 이렇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이런 사회로, 세속적인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지금 단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들 모습은 여러분 또 어떤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쭉 읽으시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장 제가 찾아왔는데요,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똑같은 말 두 번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그 베냐민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 베냐민 성읍을 공격하려고 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이 베냐민 지파도 같이 싸우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지파별로 다 이렇게 그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있는 이런 가나안 문화를, 세속 문화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원주민과 전투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기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침략하고 압제하고 있는 이 이방 적들과 싸우는 전투에는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반은 오고 반은 안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를 단죄하는 일에는 모든 지파가 전부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합심해서 그 성읍을 치려고 다 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다, 하나님의 목적, 이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다 상실한 것이죠. 상실한 것이고, 내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나 거기에 있는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센 거예요. 같이 싸워서 이길 확률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단죄하는 일에는요, 모두가 다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건 만만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40만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26,700명밖에 되지 않아요. 힘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를 단죄하려고 하면서 명분은 말입니다. 그 명분은 여러분 20장 이제 쭉 내려가서 11절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요, 이게 명분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 그러니까 이런 이 나그네를 이렇게 죽인, 살인한 이런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불량배들이 그런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힘으로 약자를 괴롭힌 그리고 약자를 결국은 죽인 것이죠. 이런 악은, 여러분 이 악은 그것만 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있는 악이 이렇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렇죠?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분노케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여러분 성경 4절, 그 20장은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20장 4절을 보시면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이제 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내가 죽었어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내 아내와 더불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막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첩은,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나는 살아남았고 내 첩은 욕보여서 그를 죽게 한지라. 그래서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잘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쪼개서 12토막을 냈어. 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내가 한 토막씩 시체를 보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그 불량배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한 토막을 받아보고 그 지파마다 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모여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 레위인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여러분 이 망령된 일을 행한 저들을 단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레위인 보십시오. 레위인이 아내가 있는데 첩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좀 그 레위인이니까요. 그렇죠? 영적 지도자니까요. 그런데요, 그 19장 여러분 그 옆으로 다시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19장 23절 보시면은요, 19장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남자를 막 폭행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 레위인 목사님에게는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지요. 그렇죠? 그러면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내는 남편이 보여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딸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 지키기 위해서 이 아내와 딸을 내주겠다는 것이죠. 망령된 일이죠. 그죠? 이미 똑같은 악을 그 가치관, 그 사회의 그 생각, 그죠? 그 철학,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요, 무리가 듣지 25절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그래서 동성애는 아니죠. 폭행입니다. 폭력입니다. 정욕만을 위해서 약자를 사냥하는 폭력입니다.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줬어요.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사람의 집 문 앞에까지 와서 엎드려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이렇게 나간 첩에 대해서는 잠을 못 자고 기다릴 것 같은데요, 푹 잘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그냥 이렇게 아내가 우리 성경에는 죽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싣고 가서 쪼개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할 때는 그런 내가 내 아내를 끌어내줬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내 처는 저들이 죽였다. 이렇게 여러분 진실도 아니고 그죠? 선동하는 것이죠. 엽기적인 방법으로 그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그 시체를 쪼개서 보내서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할 수 없다고 생각,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냥 편지로 하거나 그냥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아무도 안 들으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여러분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얘기하면 안 믿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이러면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일방적인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선동당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떤 일인가 이렇게 자세히 좀 저쪽 베냐민 지파도 그 대표를 불러서 물어보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서 대화되고 타협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달라. 우리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이 레위인의 선동에 넘어가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그냥 군사를 모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이걸 온 거죠. 전쟁하러.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나 그 노인, 이 레위 사람을 영접한 노인이나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사람들이나 기브아의 불량배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모두가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회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늘과 땅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지금 이 전쟁도 지금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이제 20절입니다. 20장 20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20장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긴 거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로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그 앞에 18절 보니까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전쟁을 할까요? 또 물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승리나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요, 대패를 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악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하나님 뜻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열을 갖췄던 것에 다시 전율을 딱 갖추고, 이게 우리가 진리갑다 저 26,700명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40만인데. 그래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저물도록 울면서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하면 치고 나니까 이제 내 형제인 것이 눈이 떠지는 것이죠. 저렇게 죄를 지어도 내 형제구나,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올라가서 싸워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쟁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질까요? 이길까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보시면요,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또 치러 나가는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또 땅에 떨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또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 점을 들어 금식도 하고 여호와 앞에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형제와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번에는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큰 거리가 있는가를 여러분 증검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온 그런 하나님과 자기들의 그 영적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 오늘 이제 29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 군사가 다시 또 기브아 성으로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는 2번이나 이겼잖아요. 저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놈들하고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으러 갑니다. 그때 이제 복병을 숨겨두었지요. 그래서 복병들이 그 비어 있는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이제 불을 지르고, 그래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34절부터 한번 볼게요.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도 알지 못하고 앞에 정막 맞춰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협공을 당해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지는데요. 그래서 3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이것을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습니다. 다 칼을 빼는 용사를 5,100명을 죽인 거죠. 이스라엘이 크게 이긴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이것을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700명 중에서 25,100명이 죽고, 여러분 쭉 47절 보십시오. 47절 보시면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600명, 베냐민 집안가 다 죽고 600명 남아가지고요, 림몬 거기에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4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크게 이국으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겼으면 됐을 텐데요. 근데 그곳에 또 완전히 분노를 다 퍼붓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거리가 좀 가까워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죠, 자기의 그 분노를 그냥 형제, 우리 형제를 칠까요 말까 해놓고 이제 아마 또 전쟁할 때 또 이기니까 아마 그 분노를 다 이렇게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되는 데는 하루아침에 그냥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세속화됩니다. 이렇게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영적 거리가 조금 더 좁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스러운 큰 실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실패와 이런 넘어짐,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를 점검하는 것은 이게 복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형벌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해서 양육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8장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28절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7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니죠, 하나님이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네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28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영적 유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영적 유익. 이 유익이 어떤 것입니까? 이 유익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그냥 좋도록 내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방금 읽은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이런 영적 유익을 이루는데요, 그 영적 유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어서 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서 보냈어요. 결국은 이렇게 영적 유익은 뭡니까? 영적 유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그리고 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 같습니까? 근데 이런 뻔한 얘기가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그 양육의 손길 가운데 격려도 있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참 불편한 진실이지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보내버리면 참 무지한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정말 그 나라 백성, 그 예수님이 왕이신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그 왕만큼 왕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은 여러분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정말 경쟁, 싸움, 다툼, 힘자랑, 내 권리 확보, 이것이 그냥 소신이 되고 일반 삶의 이런 기본적인 이런 철학인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세상과 완전히 다른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환대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 그런 천국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하시는 그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나 있는 곳에서부터 세워져서 하늘과 땅의 통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가슴 뿌듯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값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신분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모두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을 믿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영적인 유익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확실히 믿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작은 사랑이지만 또 배려와 또 환대와 섬김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 세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 세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비전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하늘과 땅의 통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에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